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의 15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로마서 내용을 다 간추리지 않고 우리가 전의 강조점만 본다면 바울은 먼저 믿음을 통하여 도구적 수단이 되겠죠. 원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이 수단에 대한, 믿음이란 수단에 대한 강조점을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거론하면서 왜 이 믿음이 강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배경 속에서 굉장히 많은 구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부여받을 때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받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데 믿음이 아닌 다른 율법적 패턴 속에서 사람들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적 패턴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만 온다.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는 이 수단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공로도 어떠한 기여도 어떠한 원인이나 이유도 제공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논증을 거쳐온 거죠. 그리고 나서 5장부터 시작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단이었던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면 이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얘기를 함에 있어서 5장 1절부터 11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 결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목소리가 좀 부드러워지지 않았어요? 요즘 내가 목소리를 좀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데 또 강해지는 것 같아서 부드럽게 하려고요. 부드럽게 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노력을 해보죠. 자, 우리가 전에 중요한 거 하나를 이제 봤었는데 5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는 에이레네라 그랬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냥 빠듯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도 하고 신앙적 일도 해야 되는 이 엄청나게 영혼을 갈아 넣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봤잖아요. 신앙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었죠. 그러면서 또 하나 던진 게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수련회 때 희락주의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에 대한 어떤 주장하는 바를 좀 다시 한번 언급을 했었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사실 예배와 우리 삶의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맥락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내용. 한번 계속 생각하면서 따라와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내가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라고 했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우리가 성경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
항상 인격적 작용을 해야 돼요. 인격적 작용이라 하면 우리에 대한 감정과 우리에 대한 상태와 우리에 대한 수준에 대한 여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무조건 해! 라고 강요와 압박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지금 흐지부지한 여지 자체가 없어. 그냥 바로 하나님 경외하게 만들어 버리시지. 그죠?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버리시지.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지. 근데 그렇지 않잖아. 인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자원함으로 우리의 수많은 죄의 습성 가운데 혈투를 벌임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맥락이 우리의 전혀 배경과 감정 상관없이 너 기뻐해, 범사에 감사해야지, 너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 하면서 뭐 예배해, 이런 강요식으로만 자꾸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성경을 잘못 읽어내는데, 지금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건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환난은 환난이기 때문에 환난인 거예요. 즉 환난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기 때문에 환난인 거죠. 그 환난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수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라는 과정이 있죠. 환난 중에서 우리가 아래에 머물러 있다, 이게 인내라고 그랬잖아요. 오뚜기처럼 아래에 중심을 두고 그 자리에 앉아서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이건 왜 이런 겁니까?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하나님 어쩌란 말입니까? 에 대한 긴 한숨과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뜻을 찾으려는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상품이 만들어져 가는, 빚어져 가는 연단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이런 연단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 소망이 생기게 되지. 그 소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이제 내가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전반의 과정이기도 하고 순간순간 사건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저번주 내용이 따라오시죠? 네,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오늘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강조하는 건 소망이 뭔가 부끄러운 어떤 낌새가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믿음 없는 자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는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거죠. 아무런 근거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조건과 자리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내가 뭔가 바라고 있고 막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것에 대한 소망, 뭔가 난 믿음을 갖고 확신하면서 서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합리적이지 않아 보일 때가 많죠. 뭔가 허무맹랑하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그냥 자기 신념 속에서 뭔가 주장하고 받아들이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러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는 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성령에 대한 역할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뒤편으로 가면 성령에 대한 역할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딱 언급을 하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성령에 대해서는 배우도록 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내가 이 소망을 소망으로 품을 수 있는 건 환난 중에서 인내에서 연단, 성품이 빚어진 이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소망으로 가면서 소망으로 바라보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함, 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내가 가진 소망은 나라는 사람이 자기 확신만으로, 자기 주장으로, 단독적으로, 일방적으로 내가 그냥 품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내함으로, 연단받음으로, 소망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가운데 내가 소망을 품게 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 네, 원래는 정확하게 하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데 소유격이 너무 많아져 버려서 제목이 좀 집중이 안 될까봐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 입증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성우를 사랑해?
억지 하면 같은데. 우리는 그러니까 두 가지에 놓여야 돼요.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 사랑한다고 하는 음성을 사실 듣지 않아도 돼. 성경에서 이미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들음이 필요하기도 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객관적인 어떤 성경의 증언과 주관적인 체험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한쪽으로만 쏠리면 안 돼요. 객관적인 증언을 가지고 우리가 굳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관적으로 체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뢰가 필요하고, 그러한 신뢰 가운데 있는 사람은 또한 주관적 체험이 따라오게 마련이야.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된 걸 제가 어찌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6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리를 해야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건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고 싶으십니까? 뭔가 이렇게 빗속으로 마음속으로 아니면 사랑해 그런 어떤 그 단어의 고백? 아니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성취와 이룸? 어떤 내가 앞으로 겪어내야 할 조건에 대한 채워짐? 이런 걸로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신지요? 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부음바 됨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꺼내는 근거가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즉 이것을 좀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됐다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우리 가운데 투여된 건 아니잖아. 영적으로 막 흐느끼는 것도 아니잖아. 좀 더 실제적인 동시에 우리 가운데 좀 더 역사적 증언으로 하고 있는데, 그건 예수님에 대한 희생을 얘기하는 동시에 결국 이것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바 된 거죠. 또 다른 우리의 욕망을 채워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바 된 거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 근거를 뭐로 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두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서 난감한데. 이게 필요해요. 잘 봐요. 앞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하면서 그 가운데 이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바 됨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난, 인내, 소망,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바 됨.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서 예수님이 이루어낸 것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얘기해요. 그 사랑에 대한 입증이 8절이거든요. 제가 한번 8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환난 중에 우리가 결국은 그 속에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입장으로 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으로부터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겪는 환난 속에서 인내와 연단과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거야. 그 흐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6절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마음에 부음바 되었냐, 우리의 하나님이 됐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라는 것으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어떻게 할 때요? 연약할 때. 자, 8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10절 우리가 뭐가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나중에 이 의미는 좀 더 이따가 더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연약함, 죄인, 원수, 적이거든요. 적이 되었을 때 이 세 가지요. 이 세 가지를 왜 강조할까요? 이 세 가지가 앞에서
수단으로서 믿음을 강조하는 배경 속에 같이 놓여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자꾸 되뇌어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믿고 난 다음에 괜찮은 사람으로 반응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믿음과 구원이 취소되는 것만 같고 흔들리는 것만 같고 결핍이 생기는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넌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어야. 여러분, 이건 저는 대학교 때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했지? 하면서 나를 막 자책하고 있었어. 이 자책은 두 가지예요. 자존감이 낮아서 오는 자책이 있고, 자존감이 높아서 오는 자책이 있어. 내가 이 정도로 할 줄 알았는데 이거밖에 안 돼서 오게 되는 것이 있고, 이거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한 현실 때문에 오게 되는 자기감이 있는 거죠. 자책이 어떠한 식으로 오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자책한다고 다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야. 오히려 자존감이 높아서 막 이래서 그런 걸 수 있어. 제가 대학교 때는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막 실패하고 한 것에 대해서 막 자존감이 낮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 생각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나는 이 정도가 아닌데 나 원래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남들한테 그렇게 비춰지게 되고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고 그거를 내가 바라본다는 것이 너무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이 있어서 자책을 하고 있는 거야.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못하지? 라고 했을 때, 이거 예전에 한번 얘기하기도 했지만 그 선배 하나가 지나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원래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넌 원래 그거밖에 안 돼. 이게 냉정하게 들으십니까? 저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게 맞는 소리였어. 원래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제가 예전에 겸손도 얘기했죠. 겸손하면 뭐 낮아지라고 얘기하잖아. 뭐 낮아지라는 건 뭐 높아진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넌 낮아진 애야. 이미 낮아진 상태야. 뭘 더 낮아져? 높은 곳에서 뭐 내려오려고? 그럼 그건 높아진 곳에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 아니야? 그죠? 너 주제를 아는 게 겸손인 거죠. 그 주제를 높은 곳에 있다고 착각한 게 교만이고,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자세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괜찮게 여기실 만한 어떠한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야. 그거는 그럼 은혜가 아니죠. 우리에게 어떠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믿고 나서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나서,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에 대한 자책과 자기감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이미 부여받은 구원의 은혜를 나의 어떠함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이루려고 하죠. 그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언이 다시 돌아가는 거야. 너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너는 연약했어. 어떠한 능력도 없었어. 너는 죄인이었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자였어. 내가 지금 죄를 지었다고 버림받는 것처럼 두려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너는 원래 떨어진 자였어. 멀어진 자였어. 어긋난 자였어. 그리고 넌 그것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이었어. 원수되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적게 심을 품는 동시에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런 위치에 있는 거야. 우린 그런 자였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주신 구속의 은혜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여받은 바 된 거죠. 그것을 누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화평된 관계를 누리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건데, 계속적으로 이미 이루어놓은 상태를 나의 어떠함 때문에 흔들리는 것처럼 불안하게 하고 뭔가 자꾸 취하는 액션을 한다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걸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돌아올까요?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상태가 무능한 거죠. 무능할 때 기약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야, 이 카이로스란 단어거든요. 뭐 약속이라 뭐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기약이라고 하니까 카이로스는 그 때라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의미인데 하나님이 어떤 정해놓으신 그런 때예요. 하나님의 그런 정해놓으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불경건이죠. 불경건. 우리가 불경건한 자라니까 연약한 자, 죄인, 적대적인 자 플러스 불경건한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불경건하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된다고? 아니라는 거 계속 확인하십시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대조하는 거죠. 의인, 선인, 8절의 죄인. 의인, 선인, 죄인. 의인은 뭔가 의롭게 자기 일을 한 사람이잖아. 이렇게 괜찮은 의를 행하는 사람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선인,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의인은 뭔가 옳음 때문에 약간 까칠하고 냉정함이 있다면 선인은 따뜻함이 있는 것으로 단어가 분위기가 풍기죠. 근데 지금 죄인은 뭐예요? 옳은 것도 없고 따뜻한 것도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대조가 돼야 돼요. 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겨우 간신히 그런 사람이 있을 뿐이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혹 있다. 거의 없다. 그런데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에 대한 옳음도 없고 선인에 대한 따뜻함도 없는, 배려도 없는 그런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증이라는 단어가 입증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 뭔가 자꾸 강조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내시고 입증한 것에 대한 근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른 걸 원하니 고통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후속 조치가 사실상은 필요치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서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게 하시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불경건할 때,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장하셨다.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 다시 목소리를 부드럽게 해서 지금 9절과 10절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웠잖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배웠잖아. 오늘 저기 다림목사 설교에서도 잠깐 나오던데 이미와 아직에 대한 관계로 지금 이 구원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그걸 들었기 때문에 이제 파악이 될 거야. 잘 봐요.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으니 과거형이죠. 그 다음에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미래형이죠. 눈에 들어오나요? 잘 봐요. 그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과거죠.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미래죠. 자, 그럼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여기 받을 것이니라고 되어 있는데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지우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 이거는 공적으로 뭐라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막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어? 이렇게 해야지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건데, 그지? 받았어요? 네, 괜찮아요. 그렇게 괜찮아요. 지금 이 두 가지로 써 있어요. 잘 봐요. 의롭다 하심과 구원은 사실상 다른 게 아니야. 화목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표현들을 잘 봐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자꾸 예수를 강조하고 있죠. 전에는 수단, 믿음을 강조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는 표현을 썼잖아. 근데 지금 동일한 표현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쓰고 있거든. 그럼 이 믿음과 예수는 사실상 동등한 위치 속에서 교차가 가능한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고 믿음은 수단인 거지.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두 가지. 첫 번째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두 번째는 더욱 그로 말미암아니까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 적이라 그랬죠. 적으로 있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두 번째,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의롭다 하심, 구원, 화목, 이 같은 개념 속에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 구원, 화목이 같은 개념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로 하고 있죠. 넌 이미 그것을 받았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의롭다 하심, 화목된 관계, 그리고 구원이 있죠. 하지만 이것이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의 그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야. 우리는 이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통해서 받았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의 그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헷갈리는 건 이거죠. 그럼 구원을 받았다고 해야 됩니까? 안 받았다고 해야 됩니까? 라는 거죠. 그죠? 이것은 어떻게 해결되나요? 지금 여기에서 과거형과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건 과거에 받았던 구원이 나중에 너가 어떻게 해야만 미래에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또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다가 놓여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따라옵니까? 그럼 이것은 그거야. 나중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건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속에서의 심판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구원, 그리고 그의 살아나심, 즉 그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으로서 우리는 아직 받은 게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받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 동일선상에서 놓여있기 때문이에요. 아, 이거 칠판으로 도표를 그려줬어야 되는데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지금 확신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구원을 나중에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구원을 이룰 것으로 꼭 갈 것이다 라는 맥락 가운데 아직까지 경험하지 않았기에 미래형으로 둘 뿐이야. 아,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미래형으로 표현된 것이 너무 많아서 아, 역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구나로 자꾸 해석을 해버려. 그러니까 다른 성경을 통해서 자꾸 강조하죠. 우리 삶이 강조되죠. 예수님이 없어지는 건 어느 순간 예수님의 은혜를 그들이 부인하진 않아요. 근데 그 연결성 속에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있죠.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구원이 확신이 됐다고 했으면서도 미래에 뭔가 우리가 잘못하면 변경될 것으로 여지를 둬버려서 우리에게 뭔가 행위를 강조하고 회개를 강조하고 뭔가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것을 강조한단 말이야.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읽어낸 거예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구원의 성취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번복하지 않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파괴되지 않고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가져오지 않고 우리의 결핍이 하나님의 결핍을 가져오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신실하심을 통해서 유지된 채 그 나라에 이르게 할 거예요. 그러나 아직 여기에 우리가 도달하지 않은 이 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을 너가 나중에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어떠함 때문에 파기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미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왔고 우리가 구원을 당연히 이루어냈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이제 완전한 심판 가운데 그 진노를 면하게 되는 구원, 그것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10절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9절 10절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하나만 더 강조하고 11절하고 마치죠. 지금 10절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만 나왔는데 화목이란 단어잖아요. 이 화목이란 단어는 앞부분에 나오는 화평이란 단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화평, 평화, 평안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고 지금 이 단어는 에이레네가 아니라 카탈라소라는 단어인데 화목하다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화해에 대한 표현인 거거든요. 화해에 대한 표현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화해라고 하면 이것도 우리가 이거 한번 그 교육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돼. 여러분도 애들한테 사실 그렇게 많이 하잖아. 너 사과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사과한다는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지? 물론 말 자체로 이렇게 상황 무마하는 것 또한 좀 지혜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뭘 얘기하냐면 화목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화해한다는 건 너랑 적정선에서 중도적 입장에서 서로 양보한 다음에 괜찮다고 해 라고 하는 걸로 쓰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적정선에서 너 조금 양보하고 하나님 조금 양보하고 이게 제 중도적인 것으로 너가 가라 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되겠지. 이 화목은 하나로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게 화목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된 관계를 이루었다고 하면서 나중에 고린도후서에 가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서로 화목하게 지냅시다.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서로 그냥 좋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근데 여기 화목은 그게 아니야.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는 거야. 하나님 편에 서는 거야. 그 사람을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는 게 화목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화목.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편에 섰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하나님이 돌아서게 한 거야. 하나님 편에서 하나로 변화시킨 거죠. 이것이 화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목하게 된 관계가 된 거죠. 그러면서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읽어볼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결론을 또 이렇게 내죠. 앞부분에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라는 맥락, 하나님과 화평된 관계를 누리라는 맥락을 11절까지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부어졌는지를 우리가 연약할 때, 불경건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의롭다 하시, 나중에 그래서 구원을 받을 것이, 화목된 관계에 이루어진, 그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구원을 받을 것임 이라는 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걸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그러한 관계에 들어와 있으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신앙의 정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찬양 인도하는 거, 지금 반주하는 거, 성가대하는 거, 교사 봉사하는 거, 그게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해야 그것은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이루어냈는지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얘기하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일문답에서 나오는 거.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by라고 써있거든. 즐거워함으로써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이상 영화롭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 신앙의 정수는 그거야.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을 즐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해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예배를 아침부터 쭉 드렸잖아요. 여러분 봉사하고 막 지금 피곤한 상황으로 여기까지 왔잖아. 오늘 주일이니까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나는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하면 오늘 말씀은 사실 끝이에요.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 이것이 신앙의 정수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다른 것은 옵션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되고 어떤 것을 이루고 어떠한 책임과 어떠한 관계와 이런 것은 다 옵션이야.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함으로부터 모든 게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정수이고 본질이자 우리가 꼭 취해야 할 우리의 방향과 걸음임을 여러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